시편 23편, 24편은 모두 다윗이 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이지만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강가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이 양들은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건강이 회복되어진다, 힘이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골짜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풀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광야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산과 산 사이, 여기를 골짜기라고 부르거든요.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푸른 풀밭이 있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을 찾아서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 양들이, 아니면 노루들이, 사슴들이, 토끼들이 물을 마시러 풀을 뜯으러 몰려드는 그 골짜기에 누가? 맹수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행복한 골짜기, 좋은 골짜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하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 맹수들이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눈만 내놓고. 그러다가 이 양들이 오면 딱 덮쳐갖고 도망을 치는, 물어 죽이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긴 어차피 가야 돼. 왜? 여기 가야 물이 있고 여기 가야 푸른 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양을 물으려고 달려들 때 그 막대기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 끝에 뭐 쇠를 달아놓은,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못을 달아놓는다든지 뾰족하게 해놓다든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맹수를 싸워서 쫓아내는 거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피곤하고 힘들 때 짚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와 함께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음껏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지금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었는데, 여기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대적들도 같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에 잔치상이 하나님이 이 주인이 되신 잔치상이 베풀어졌는데,
다윗도 초청을 받고 원수들도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쳤다. 이 잔치를 할 때 유대 풍습은 손님들이 오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올리브유를 머리에 똑 떨궈지는 거, 우리말로 하면 향수를 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손님에게가 아니라 아주 귀한 손님에게만, 귀한 손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이 잔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여기다가 포도주와 음료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는데? 원수와 대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다. 지금 다윗의 뒤를 누가 쫓아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와 대적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또 쫓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다윗성에 영원토록 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신만 믿었는데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믿었는데,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이 땅과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나무, 또 짐승들, 가축들, 날짐승, 들짐승, 사람까지,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땅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이 세상을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했다. 이 강과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존재하죠. 무엇입니까?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다 밑에 있는 땅을 저거 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왜? 쓸 수 없으니까. 강이 흘러가고 그 밑에 있는 땅을 저거 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왜? 그 강 밑에 있는 땅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물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낮은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다. 물들이,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바다를 만드니까 땅에게 눌려있던, 물에게 눌려있던 땅들이 솟아나고 드러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뭐 이렇게 땅 밑에도 여러 가지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땅 위에 하늘이 있고 뭐 그다음에 해달별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 강 밑에 이렇게 기둥을 대가지고 떠받들고 있다. 그리고 하늘과 이 땅 사이에는 에베레트 산, 뭐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어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그 당시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도 바치고 있고 하늘도 바치고 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성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여부수 성을 빼앗습니다. 여부수 성이었는데 그 성을 정복한 다윗의 이름을 따라서 다윗성으로 바꿔요. 다윗이 다윗성의 자리를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와요. 오늘 24편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기란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저 산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4절 손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표현은 행실이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고,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 속에 거짓이 없다. 세 번째는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헛된 것,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을 허탄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당시 사람들의 약속은 우리는 뭐 재산을 보고 보증을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믿는 사람은 바알의 이름으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내가 손해본다고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그 4가지 조건, 4절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우상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성전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 찾는다는 표현은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교회를 왔잖아요. 왜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이것을 오늘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구한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 도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다윗성에 들어갈 때 이 성문이 있잖아요. 이 성문,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 하나님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윗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다윗성 문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으니까 문들아, 사람의 표현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좀 들어라. 그리고 문을 좀 넓혀라. 뭐하게? 영광의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똑똑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여기 좌정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뚫린 대로 싹 내다보고 예수님 오셨네? 오지 마세요. 콱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의 의자, 그 의자에 예수님을 앉혀드릴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듯. 여러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는 왕,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워준 거죠. 그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받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맞지만 나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증표로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린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새벽에 나올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했으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